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사랑의 덕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그 사랑의 덕목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늘 제목은 오늘 말씀의 모든 걸 얘기해 줍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조금 제목이 좀 이상하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꾸 교만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랑하도록 노력합시다. 이렇게 전하면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아니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조금 의아해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물론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라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랬느냐? 우리 힘으로는 그 교만하지 않는 사랑을 살아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항상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하나님 말씀 이러니까 그대로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곤란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자체는 빛이에요. 그 말씀은 의예요. 의. 흠이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 마땅히 지키면 삽니다. 근데 우리 연약하단 말이에요. 연약하다. 또 아담한테 죄인 되었다.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그 즉시 그 말씀을 어기고자 하는 그 소욕이 올라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계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럼 뭐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계명들, 말씀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죄인이다. 정말 우리는 연약한 자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용서가 필요하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이거를 알려주려고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죄인이다. 내가 정말 연약한 자다.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정말 연약한 것을 깨닫고 정말 주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이제는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도움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야 너의 죄를 위해서 너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는데 그래서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죄덩어리가 돼갖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했으니 정말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은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내가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말씀 따라 100%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여전히 연약해요. 이제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도 알았어요. 이제 말씀도 내가 들었어요. 말씀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주님의 사랑도 알고 은혜도 알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살아야지 마음도 먹을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적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출발은 말씀 따라 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못했죠? 그게 우리 연약함이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아세요. 다 아신다고. 다 아시고 만드셨어요. 연약하여서 정말 사람을 만들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말라 하지만 연약하여서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면 따먹을 걸 주님이 다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기 전에 이미 그를 통하여 우리가 죄를 범하면 구원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 예수를 보내셔서 이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한다고 말씀하신 거고 신약에서는 정말 그 성경대로 기한대로 주님이 정하신 대로 그 아들을 보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 믿고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러면 구원하신 다음에는 내가 너희를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구원했는데 내 아들까지 내어주고 너희를 구원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한번 나를 위해서 살아봐라.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이것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오늘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데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잘하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정말 주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는데 정말 주님의 뜻 따라 살아야 되겠는데 정말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정말 주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 우리들에게 또한 성령을 보낸다고 또 약속했단 말이에요. 성령을.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기다리라. 성령을.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10일 동안 제자들이 간절히 정말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보내십시오 했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거 아니에요. 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은 헬퍼예요. 우리를 도우러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도우러. 우리 힘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 따라 살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는 여전히 연약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면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늘 이분과 교제를 하고 이분의 인도함을 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은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그 뜻 따라 하나님의 그 의도 따라 살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성령을 쫓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아야지 하고서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정말 이렇게 못 산다. 근데 정말 교만하지 않는 사랑, 겸손한 사랑으로 주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인도하시려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그러니까 그냥 성령과 교제해서 그분의 인도함만 따르면 결국은 내 삶은 교만한 사랑이 아닌 겸손한 그런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랑 시리즈, 이 사랑의 덕목을 살펴보는데 이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하고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하고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성령의 열매라는 것, 어떤 분은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열매를 또 우리가 지키자, 그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안 된다니까. 성령 열매라는 그것이 아니라 그 성령 열매를 맺히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성령님이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 열매를 맺히도록 노력하자 하면은 그건 종교예요. 그건 될 수도 없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 행하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성령 열매가 그냥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성령 열매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과 그러잖아. 사랑과. 사랑은 뭐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성령 쫓아 행하면은 정말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율법의 완성도 사랑이고,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 세 계명이라고 또 율법같이 이제는 다른 것보다 이제는 세 계명만 지키자, 이게 아니에요. 또 다른 계명을 내가 알고 세 계명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세 계명 지키자, 이제 서로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고 그랬죠.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을 쫓으면은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 이제는 어떤 부분에서는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성령을 쫓으면은 겸손한 사랑, 사랑은 사랑인데 그것도 교만한 게 아니라 겸손한 사랑에 그런 주님이 사신 것 같은 그런 삶으로 살도록 성령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다다. 그래서 사실은 주일날 요즘에 계속 성령 인도함 받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죠. 그럼 여기서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적인 사랑, 우리 인간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 요한일서에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걸 꼭 이루어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새 경명이라고, 새 계명이라고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사랑하는 거니까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 곤란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제목을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랑은 교만한 것이라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에 속한 사랑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건 되지가 않아서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따라 살아야지, 교만하지 않게 살아야지 하려고 힘을 주는 걸 다 내려놓으시라고. 다 내려놓고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도록 알려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 교만하지 않는 사랑인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잘난 체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상대방과 동등되게 여기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대방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사랑이에요.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와 사랑합니다. 정말 나는 교만하지 않고 정말 그를 겸손하게 사랑한다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가 내 사랑을 조금 안 받는 걸 같다고 생각해 봐. 내가 이만큼 사랑을 줬는데 반응이 현찮아. 그럼 어떻습니까? 사랑이 바로 미움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랑을, 내가 이렇게 너보다 귀하고 존귀해서 너에게 내가 이런 사랑을 해주는데 나보다 못한 것이 말이야 반응이 어째 그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교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준 사랑만큼 안 했다고 막 미워하면서 이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교만한 사랑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를 그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낮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서로 다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나보다 자기가 낫다고 그러니까 다투는 거예요. 부부가 그렇고, 뭐 남녀가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주님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 사랑, 이 한계적인 이 사랑으로, 이 교만한 이 사랑으로, 정말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해 내려고 하는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고.
이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사랑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친히 말씀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단 말이에요. 친히. 예수님의 겸손은 벌써 이 땅에 오심으로 증명된 거예요. 왜 오셨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원수된 우리, 경건치 아니한 우리, 죄인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 정말 겸손한 사랑이죠. 우리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다 죄인들끼리 하는 사랑 아니에요. 다 연약한 자들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피조물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예요. 영광 받을 분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교만하지 않는 사랑, 겸손한 사랑,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랑, 우리를 이해해주는 사랑, 우리를 정말 존귀 여기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우리 죄를 예수님은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주장하지 않고 섬김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고 우리의 죄를 다 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런 겸손을 우리에 대해서만 보였을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겸손한 사랑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요. 정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행하신 걸 보면 알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성부도 하나님이에요. 동등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정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대로 오신 것입니다. 몇신천대 받으라고 그랬을 때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유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 아버지께서 그런 마음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겸손한 사랑이 아주 그냥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교만하지 않는 정말 겸손한 분이에요. 그 겸손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인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줍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딱 씻긴 다음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고 했느냐? 그래 맞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야, 내가 주고 선생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발을 닦아주는 게 마땅하지. 이게 세상의 이치 아니냐?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주고 선생인데 제자들은 너희들의 발을 닦아주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교만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겸손한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쯤 되면은 이 땅에서 어떤 사장님이 회원들 발 지켜주던데요. 소위 말하는 세족식 하던데요. 많은 교회에서도 세족식을 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 발 지켜주는데요. 목사님 굉장히 겸손하게 봤거든요. 그 사장님 겸손하게 봤거든요. 예수님 발 닦아준 건 무슨 차이나. 아까 말했죠. 다 우리는 피조물끼리 한 거예요. 다 죄인들끼리 한 거란 말이에요. 다 연약한 자들끼리 한 거예요. 예수님은 참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라고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죄인들의 발을 씻겨준 거거든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내가 뭐 회사 사장으로서 종업원들에게 발을 시켜주었다. 내가 사장인데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거야. 대단하지. 대단하지. 그 속에 교만이 있는 겁니다. 자기 자랑이 있는 겁니다. 그 증명이 뭡니까? 이렇게 내가 발 닦은 종업원이 어느 날 회사를 자꾸 어기고 내 말을 어겨봐. 잘못한 이상으로 불이 나가지고 그에게 불이익을 주죠. 벌써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잖아요. 아니 아까 발 닦을 줄 때는 언제고. 다 연약해서 조금 늦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미워할 게 뭐야. 어떻게 미움과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 한 사람에게. 빛이 있으면 어둠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사랑해 놓고 우쭐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의는 그 자체로 죄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장이 그 잘못한 그 종업원이 잘못한 가운데 있을 때 발 닦아줬으려고 나름대로 잘하니까 발 닦아줬지. 사실은 예수님은 아까 말했죠. 죄인 된 우리를 발 닦아준 거예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얼마나 주님을 대적합니까? 제 아들이 예수님 따라가 다니면서 말썽 안 부렸겠습니까? 여전히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발 닦아준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서 아프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섬기는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명이 십자가예요. 그 증명이. 사실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 닦아준 거, 그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봐야죠. 우리 로마서 5장의 말씀에 있지만은 의인을 위해서 또 선인을 위해서 혹 죽는 자가 좀 있으려니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이죠.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때 우리는 주님께 엎드려지는 거죠. 나 행한 것 죄밖에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 원수짓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냥 놔두면 그 죄를 말미암아 영원의 불못을 가니까 창세부터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것을 계획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는 주님을 떠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생들 계속 죄가 더 가중되고 아주 죄가 더 연구되고 더 가중되고 그러잖아요. 죄가 더 흉악스럽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나라가 세상에 동성애 합법적으로 막 하자고 막 이렇게 선포될 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이 죄가 죄를 낳고 여전히 막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정말 약속 따라서 그 아들을 계속해서 보낸다고 말씀하시고 정말 그 아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교만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 아들 통하여 그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섬긴다고 섬기신다고. 근데 그 사랑을 모르는 인생들은 이제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서 죽인다고요.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어린 양같이 피 흘리며 잠자며 죽어가십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범했고 아무리 구원받아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잊고 계속해서 죄를 범할 걸 아신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이해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던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이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언제 사랑했다가 조금 잘못하면 그 약점 잡아서 바로 공격하고 미워하는 게 세상의 사랑인데 다 그 사랑 때문에 다 우리 상처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그 아들 통하여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그 예수님이 이제 나의 구주로 정말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다음에 너희들도 이렇게 서로 발을 닦아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 사랑 받은 대로 살아라. 그 말이죠? 응?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내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절대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흉내내서 사랑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생명을 알면 가능해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예수의 생명을 얻어서 겁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겁난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의 영생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겁난 거예요. 그래서 생명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이 생명의 관계를 생명으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영원하잖아요. 이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이 영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고 우리 영원한 자녀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한 번 영생 받으면 영원한 영생이에요. 한 번 의롭다함 받으면 영원한 의롭다함 얻은 거예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영생이 예수님이 영생이고 내가 기도 진료 영생이다 그랬잖아요. 이 생명인데 예수님이 이 생명이 바로 뭐예요? 교만하지 않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겸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의 영생을 받았는데 이 영생이 겸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사셨어요. 겸손하게 산 그 예수님의 영생을 겁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겁난 우리들은 겸손한 주님의 성품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으로 이제 우리가 자라게 되면은 생명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생명의 주 대신 예수를 알아가는 거죠. 그분을 알아가게 되면 우리도 이제 점점 자라면서 예수님의 그 겸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영생이 와 있죠. 영생을 겁났죠. 이제 영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생으로 살면 그게 예수님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한 육신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으면은 이건 뭐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나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성도가 뭐 이건 뭐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모습으로 나타날 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육신이 먹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정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쫓지 못하고 육신을 쫓지만 그래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사실 법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 죽은 것을 항상 알고 선포해야 되고 이제 우린 겁났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예. 이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은 내 안에 오신 성령을 쫓는 게 바로 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은 바로 그게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됩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은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이신지를 알게 하세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움직이게 돼요. 선하께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따라, 선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 따라, 선하께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의지 따라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고자 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을 알고 자연스럽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런 지정을 주시잖아요. 그 아는 대로 내가 인격적으로 지정으로 자원함으로 이렇게 이제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을 안 만큼 그렇게 내가 움직이게 되어서 결국은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령으로 행하다 보면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돼, 절로 맺히게 되는 거고, 또 오늘 말씀만 보면 사랑의 그런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데 교만하지 않은 사랑도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하려면 먼저 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랑의 생명을 겁나야 돼. 절대 겁나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할 수 없어요. 테레사 수녀는 예수 안 믿었죠.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만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한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다 사랑이라고 해도 하나님 볼 때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의로 한 거지. 그냥 자기 의는 하나님 경험 돌리지 않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 하려면 첫 번째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생명으로 겁나야 돼. 그 사랑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으로 겁나야 돼. 어떻게 할 때 겁나요? 예수를 믿으면. 그 생명을 봐서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겁난 자들은 드디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겁났다고 다 주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자로 겁났지만은 그렇게 사는 거는 또 하나의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겁나도 내 육신의 소욕을 쫓으면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거든. 사랑도 그렇게 이기적인 그런 교만한 사랑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그건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과 겁나 우리들은 주님의 그 사랑의 생명을 겁났다. 이 생명을 알게 하시고 이 생명의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 생명으로 살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받는다면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 아는 만큼 성령님께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아는 만큼 성령님께 딱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비로소 이제는 이 생명이 나타나는 삶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그 사랑을 하려면 첫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 생명을 겁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 되신 주님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이신 주님을 알아야 한다고.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만큼 성령님께 순종하게 돼 있어요. 예. 내가 주님을 압니다. 근데 주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건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 날 강권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정말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이거 안 하면 안 될 막 그런 마음이 막 부어져요. 주님의 사랑을 알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으로 이렇게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면서 그렇게 영혼들 대해요. 주님처럼 그냥 갑자기 내가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랑은 뭐예요? 그래, 내가 너 못났는데 내가 그냥 비슷하게 생각해 줄게. 내가 이해 안 되지만 이해 한번 해도록 해줄게. 내가 사장이지만 너 발 닦아줄게. 선심 써줄게. 이런 게 아니고 세상의 사랑은 다 그거거든요. 내가 사랑 한번 해줄게. 내가 용서 한번 해줄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주님의 이 사랑을 알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한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귀하게 지는 거예요. 주님이 날 귀하게 여긴 것처럼. 그냥 그 연약함을 그대로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인정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 있으면 귀한 거로 인정해 주게 되는 거예요. 예.
저런 얼마 저의 연약함을 하면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을 그냥 당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태도가 그런 자세가 되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말하면 날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알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존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존경했던 어떤 그 부분을 알게 되면 그 부분 따라 살려고 노력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말투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을 내 영으로 딱 알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랑으로 그 은혜에 따라서 이렇게 살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먼저 알아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거든. 그 사랑을 좀 알라. 그 사랑을 좀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랑 안에 좀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리에 가야 돼요. 늘 주님과 교통을 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들 중에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에게 축도했는데 성령의 교통하심, 삶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받은 사랑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영혼들을 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교만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내가 교만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성령을 쫓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라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않는 주님의 그 겸손한 사랑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받기에 힘쓰십시오. 그 성령과 교제하기에 힘쓰십시오. 그렇게 고린도서 13장에 그 사랑의 덕목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봐야 돼요. 사랑은 그건 예수예요. 예수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교만하지 않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정말 겸손한 자가 주 안에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세요.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잖아요. 예수 믿고 의로운 생명을 겁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인하고 그러시잖아요. 할렐루야.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려면,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살려면, 정말 사랑한 자로 살려면, 그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자로 살려면 한 가지 넘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육신을 입었단 말이에요. 연약한 육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성령을 쫓아요. 내가 정말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걸 알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이 생명의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생명의 주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풍성케 하렴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영생 얻었다, 영원한 구원 받았다, 끝. 이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셨고 풍성케 하렴이라. 영생을 주셨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주님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즉 영생을 얻고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 대신 예수님을 더 알려주기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부터는 진짜 주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사랑의 주님을 알게 힘써야죠. 예수님을 알게 힘써야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줘요. 그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돼 있어요. 이건 자연스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건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만 더 알게 힘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사에서 보게 되면은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응?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 우리는 더구나 사랑하신 분인 것을 알아야죠.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받았는데, 먼저 예수님이 정말
교만하지 않은 신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섬김으로 보이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이셨고, 이제 우리는 절대로 이 사랑을 할 수 없었는데 이 정말 사랑의 정말 결정체인 그 십자가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거듭나는데, 바로 우리도 예수님같이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 근데 우리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역시 사랑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 안에 이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이 오셨으니 성령님과 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알기를 힘써서 그 사랑,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교만하지 않는 사랑이시잖아요.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교만하지 않는 사랑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는 만큼 우리는 성령을 말미암아 영혼들을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다가 죽는 자리에 간 것처럼 자기를 절대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섬기는 자리에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는 가게 되는데, 누가?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주님을 알고 정말 교만하지 않은 주님의 그 사랑, 그 겸손한 사랑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타나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